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떠나시는 분들 같이 한 분 한 분 좀 축복하는 시간도 좀 갖고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려고 지금 마음을 작정을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네. 기뻐 보이죠? 네.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준비했지만 또 드라이하게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네.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교회가 하나된 나눔 그 기쁜 동행을 비전으로 이제 함께한 지가 11개월이 됐습니다. 중간에 기도회 하면서 참 많이 기도했고 또 많은 분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비전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지나온 11개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안 될까봐 힘들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혹시 너무 일이 잘 될까봐 불안하기는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자고 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감사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 감사의 시간이 이제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으로는 마무리가 되겠지만 이제 두 교회가 다시 있는 곳에서 같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립교회인 주안의 우리 교회로 나가기로 자원한 107명의 교우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자원한 107명의 교우들은 오늘 이 예배까지 우리 교회 교우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파송 예배가 마치면 이제 주안의 우리 교회 교우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원한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교우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기쁨과 감사 가운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결단을 하나된 나눔이라고 불렀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가 1년 동안 함께 그 기쁜 동행을 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파송 예배를 드리지만 파송은 보냄을 받는 이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보내는 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비전 말씀으로 정한 후 오늘 제가 벌써 4번째 올해 하는 말씀입니다. 2023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었고 2024년 신년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9월의 분리 개척을 위한 특별 기도회 때도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분립을 시작하기 전 분리 개척을 진행하던 시간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역사적 전환을 맞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개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지평을 열어가시는 첫 번째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1년 전에 우리가 세웠던 비전 말씀들을 다시 들고 오늘 주안의 우리 교회를 파송하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일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신다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선교의 기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곳에
의미 있는 역사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사를 뒤흔드는 역사적 전환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기억하거나 선택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런 모습을 누구라도 언제든지 우리 이렇게 함께 분립하고 나눠진 교인들을 보면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오늘 우리가 파송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립의 과정이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립되는 주 안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서도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의 개인적 능력이 세계 선교의 전환기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복음에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의 현장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계획으로 일하시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영성 목사님, 제가 분립하면서 3, 4년 잘 버텨달라 그랬던 거 기억나요? 뭐 더 잘 버텨야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분립할 수 있다고, 그래야 준비할 수 있다고. 오늘 분립하는 주 안에 우리 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이 되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몇 년 잘 버텨주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교회가 나누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주 안에 우리 교회를 파송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 교회와 더불어 같은 뜻으로, 같은 비전으로 함께하는 세 개의 교회가 각각 있는 자리에서 다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세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 서로 보듬으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그 성령의 말씀 계획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섬기게 될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욕망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가 금식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금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불러 세우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교회 사이의 역사적 전환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망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계산, 우리가 너무 잘할 줄 아는 것,
내가 이미 경험해 본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의 계획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으셔야 승리하는 그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었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독일에 와서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포기해야 가능한 일을 제 앞에 내어놓으시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금까지도 제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무엇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전적으로 당신께서 하신다는 것을 제게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저는 그래서 그런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 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 너무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개인의 일이라면 어려울 수 있지만 공동체는 기쁨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함께하면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고 그렇게 믿어요.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공동체가 주를 신뢰하면,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하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파송 예배가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 안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작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파송받는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고 우리 내면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요,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부터 눈에 다래끼가 와 습진이 생겼습니다. 아주 불편하고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눈다리끼 가지고 그냥 습진이 막 생겨서 쓰린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불편하고 눈뜨기 어렵고 닫기만 해도 쓰리고 보기도 안 좋고 세수하기도 불편하고 이런 건 누구라도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어쨌든 고쳐집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죽이는 병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신경 쓰지 않는 동안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사람을 회복불능으로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그래요. 복음과 진리,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언제 썩는지도 모르게 교회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게 돼요.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관대해도 괜찮아요. 참아주는 마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보다는 주 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먼저인가, 정말 주님이 먼저인가, 여러분이 인가적 계획들이 앞서지는 않고 있는가, 늘 별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실 살다 보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불편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교회의 본질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늘 먼저 돌아봐야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크기가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의 생각에 있는 지점의 우선순위가 주님인지를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을 우리는 신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썩지 않도록 주님이 먼저 이것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도록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 하나 할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늘 마음으로 섬겨주시던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간 제가 목회를 하느라 잘 뵙지를 못했어요. 한 5년 더 지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몇 년인지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랜만에 지난 봄에 한번 뵈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자주 뵙자고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약속을 했는데 한 50여일 전에 갑자기 염증 때문에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한 2년 동안 병원 드나드시는 일이 좀 많으셨어요. 근데 병원에 계셨을 때 김만정 목사가 와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크셨답니다. 그걸 지난 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느라 밖에 아무 데도 안 나가거든요. 사람들 안 만나거든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중환자실에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먼저 가서 찾아뵈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중환자실에서 한 10분 기도하고 나오면서 꼭 다시 뵙자, 그렇게 약속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분은 그동안에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저는 감기가 낫지 않으니까 이 심한 감기를 가지고 중환자실에 계신 분을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얼른 감기가 나았으면 좋겠다, 감기 나오면 가야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먼저 돌아가셨어요. 또 한 번 보자는 약속, 겨우 그 감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조바심을 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미루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그렇게 자주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우리 주 안에 우리 교회를 섬길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나가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작은 차이로 갈등하기보다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지체로서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프면 모두가 함께 아파할 수 있다고 믿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 아프면 내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같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 우리 교회를 파송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함께해 오셨고, 우리가 함께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을 보내는 슬픔은 너무 큽니다.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한동안은 여러분들과 교제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여러분을 찾지도 않을 겁니다. 이것은 원로 목사가 새로 섬기려는 담임 목사와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과 흡사합니다. 저의 어떤 마음도 여러분이 스스로 세워져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쓸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같다면, 우리가 같은 꿈을 갖고 같은 교회를 섬겨왔다면, 그리고 같은 마음을 지금도 품고 있다면 이제 김성은 목사님이 여러분을 잘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멀리서 나무 뒤에 숨어서 보듯이 여러분의 작은 몸짓도 놓치지 않고 보려고 애쓸 겁니다. 함께 기도할 거고 언제라도 함께 도울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부모 같은 마음으로 품으며 도닥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을 그저 멀리서 보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우리 교회 파송교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보냅니다. 이제 파송되는 주안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와 또 여기 김영선 목사님이 함께 섬기는 우리 하나교회와 더불어 하나의 교회입니다. 처음 같이 품었던 꿈을 우리 같이 포기하지 마십시다. 건강한 교회의 꿈을 우리의 실수로 미뤄두거나 접어두지 마십시다. 우리가 아직은 3개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건강한 교회의 영향력은 10개 교회, 30개 교회처럼 되게 하십시다. 그렇게 손잡으며 함께 걸어가십시다. 오늘 이 파송이 여러 해가 지난 후에 하나님의 기쁨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안에 우리 교회로 파송되는 교우들이 주 안에 우리 교회를 섬겨가며 그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더 살아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남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며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보아줄 때까지 하나님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냅니다. 하나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